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 촬영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 요한복음 4장 1절서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47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39절 봅니다. 39절 40절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뭔지, 이웃 사랑이 뭔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 면접을 보는데 하나님 사랑, 대한민국 한 5만 교회 정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붙여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면접 받는 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다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하여튼 성경을 가지고 또 저에게 질문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대개의 경우 다 여기에서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니다.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이것도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동역자인 목사님이 평생 이제 소방관을 했기 때문에 연금이 한 350, 4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나이로는 57년생인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그 시세 차익이 한 6억 정도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는 데서 교회를 8개를 지었다. 그리고 그 8개를 돌면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8개를 지어서 그 다음에 뭘 할까? 그 다음에 뭘 할까? 그 밀려오는 공허함, 그 밀려오는 그 끝나지 않는 그 무더위 같은 그런 삼복도를 어떻게 견딜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내용,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도마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해결해 준 다음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 50년 정도 지난 사도 요한이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떠드는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결국 결과를 본, 즉 결과를 아는 결과의 내용이었구나. 예수님이 눈물과 한숨과 비참과 정말 처절한 그런 인생 가운데서 마치 잔치집에 술이 떨어져서 정말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인생 60, 70, 80을 살아도 아프고 수고하고 슬픔이 있고 정말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으로 연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아는 자들로서 결과를 보고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쓰는 건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칭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에 술이 떨어져서 기쁨이 없고 비참한
수고와 슬픔뿐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만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결과를 보고 결과의 내용, 결과를 어떤 것들로 아느냐 했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단지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고 단지 예배당에 나올 때만 아니고 이 니고데모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 이게 공허하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때도 거기에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뱀처럼 들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기쁨이요 진행도 기쁨이요 결국 기쁨이다라는 얘기를 니고데모를 예를 들어서 성전 성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이제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기쁨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니까 이 결과를 아는 자로서 결과의 내용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도 결과를 보고 결과를 아는 자들로서 결과의 내용인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 성경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건만 아까 장로님의 기도처럼 강단이 오염되다 보니까 이것도 만약에 수련회가 있으면 제가 강단에 오염되는 그런 패턴을 이야기해 주면 참 재밌을 건데 여러분들이 뭐 수요일도 별로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죠. 저만 알고 우리 가까운 나오시는 분들에만 제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결과의 내용 오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 강승배 집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걸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은 이거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13절 1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내 경우 어떻게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싶으면 이제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은 말씀의 봉사가
말씀의 봉사가 유지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오지 않는 것은 그 얘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멸망이 아니고 광야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실패. 이건 멸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성박성한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으셨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알 것 같아요. 돈 많아도 이제 보람있게 썼잖아 목사님. 그래도 시세 차익 6억을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교회를 8개를 지어서 보람있게 썼잖아. 너 그 6억 가지면 여기서 뭐 할 거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이거저거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것인데. 지어놓고 스트레스 받아요. 또 지어놓고 그 예배당 돌아다니면서 그 지어놓고 어느 집사님에게 그 예배당을 줬는데 그 예배당 훌라당 또 팔아먹어요. 또 스트레스 받아. 그것으로 답인 줄 알고 그것으로 정답인 줄 알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멋있게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8개를 지었는데 그 8개가 자기 발목을 잡아. 내용이 결과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 여동생에게도 얘기했어요. 야, 선교사로 가게 되면 내용이 없으면 가지 마라 하는데 오빠가 말하는 내용이 뭐야? 오빠만 교만해. 교만합니다. 저는 교만해.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딱 보니까 오빠가 말하는 내용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선교지에 애게게 교회를 지었네. 선교지에 애게게 센터를 지었네. 이게 또 걸림돌이 되네. 어떻게 해야 돼? 놓고 나와야 돼. 후배들에게 맡겨주려니 후배들이 달라붙지 않아. 그리고 여기 와서 사역을 하자니 그거 놔두고 그냥 나왔다고 후원도 안 해줄 것 같아. 미치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너도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저 천국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저 천국에 살아가야 될 내용과 실력과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지고 볶는 그런 일상들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들어. 시편 92편으로 갑니다. 우리 승연이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6절, 7절,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2편 6절, 7절, 8절, 9절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자, 우리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하고 마치시니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쉬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견뎌라, 끝까지 참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종이었지만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인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오만교회에 붙여있는 이 내용이 견디라, 견디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할 수 있는 것의 그 힘, 그 휘발유, 그 경유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일날 말씀의 봉사와 이 말씀의 봉사가 유지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시편 92편 8절에는 여호와는 지존하시며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 속에서 악인이 흥황하고 어리석은 자가 무지하고 악인의 원수들이 패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장인데 여러분들이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실력과 내용과 수준,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어떻게 되느냐? 자, 21장을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승현이가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천당이에요. 예,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날파리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천당은 새로운 새 예루살렘, 우리 윤다의 집사가 100점이 되는 건 우리 천당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천당인 거예요. 천당의 개념 정확하게 알아요. 괜히 자꾸 뭐 이렇게 조용기 목사도 죽었어요. 그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 근데 많이 불러는 모았죠. 하나님은 손해는 안 보입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오늘 여기가 있다. 그것이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지금 오늘 여기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하나님 정말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나 혼인잔치니 오병이어니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내 모든 원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온 니고데모에게 나는 책임을 십자가를 너희들이 원망 불평할 때 그 십자가를 거기다 걸었어 임마. 예수 믿고 끝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질질 짜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걸었어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임마라는 게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 걸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죠. 4장으로 넘어오니까 I had to go to 사마리아. 나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가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3인 정책. 자, 식민 정책과 3인 정책이 있어요. 식민 정책은 그냥 우리나라가 일본 땅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니까 일본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거야. 3인 정책은 뭐냐? 우리 김영 장로님을 어디다? 일본 교토에다 데려놓는 게 아니고 교토 사람들을 일본 아주 우리 천호동 길동에 갖다 놓는 거야. 우리 중국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장유굴에도 막 갖다 놓고 우리나라에도 막 갖다 놓는 거야. 거기에서 혼합주의를 만드는 거야. 혼합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이 유대 왕국 중에 북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가 전부 수도였으니까 그걸로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 인정해줘. 다임사 교회 다니는데 할렐루야. 승려임사 불교 할렐루야. 너 도교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종교혼합주의. 거기서 우리 유명한 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거기서 나와요.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분명히 싸워서 이겼는데 성경은 450명만 죽여요. 400명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 400명 어디 갔어요? 팔아먹었어? 몰라요. 그 400명은 뭐냐?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는 부부신이야. 아버지 신, 어머니 신. 아버지 신이 바알 신이고 어머니 신이 아세라 신인데 이 바알을 이겼기 때문에 아버지 신에다 하나님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그대로 어머니 신으로 있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혼합주의. 우리 식으로 하면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물이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생명수가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치지 않는 거죠. 평생 빛과 소금을 살아가는데 빚진 자로 살잖아요. 교회 빚진 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의 3인 정책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아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낮 12시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6시는 오전 6시예요. 1시가 되는 거예요. 오전 6시가 1시가 되는 거고 낮 정오가 6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낮에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6시에 한 여자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여자도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가 이제 우물을 길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더위에 정말 이 사막 기후에 정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모든 입장을 피해서 그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처지, 그 나약한 취에 있는 여자를 예수님은 만난다. 자,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는 것은 이게 무슨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얘기하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내용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 결과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합니다. 물 좀 주시오. 그런데 여기는 바가지도 없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야, 너 내가 예수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으면 너 막 손발로 나에게 인사할 거야. 아이고 그런 주제에 왜 물 달라고 해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뭐 그리스도에서 이런 얘기하다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너 남편 데려와. 남편이 없습니다. 옛날에 5이 있었는데 지금 산 남편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맞구나. 그래서 이제 39절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또 어떤 아저씨가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더라. 그렇게 해서 나는 처음엔 선지자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고 거기서 이틀 동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 성경 얘기 잘해줬죠? 요거는 어머니 아버지 얘기 들으시고 저는 이런 성경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가나 혼인잔치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거나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거나 이럴 때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건데 이 요한복음 4장은 그냥 밋밋한 대화 속에서 이게 뭐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더라 이런 얘기죠. 신기하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부활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전도를 했네. 그러면서 우리가 승배도 이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아는 자로서 결과의 내용으로서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가게 되어야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너무 어려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이제 알미니우스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칼 바르트니즘이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역자 목사님처럼 남아공에 8개 교회를 지었는데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했죠. 좋은 의도로 했죠. 근데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돈 6억을 그래도 우리 어느 집사님처럼 어느 장로님처럼 어느 권사님처럼 주식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정말 보람된 일에 좋은 일에 썼는데 왜 그 좋은 일 보람된 일을 자기가 자꾸 떠들까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이것도 아닌가 봐요.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섬기는 삶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섬기는 나라다. 이거 말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는 영광의 현장인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란 견디는 겁니다. 견디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당을 자꾸 조용기 같은 사기꾼들이 이렇게 전부 다 오염을 시켜놔서 어떻게 해봤냐? 천당에는 기쁨, 천당에는 즐거움, 이런 건 다 좋아요. 천당에는 여러분들이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이 사막의 한가운데 이 정말 막막한 이 현장 속에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6억을 가지고 집을 지어준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가서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다. 줄이게 된다. 배고프게 된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처지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되고 싶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처지에 그냥 찾아가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지 말고 그냥 그저 바라만 봐주세요. 알잖아요. 이 친구는 도망갈 친구. 이 친구는 나를 배신할 친구. 이 친구는 나를 팔아먹을 친구. 그게 누구요? 가룟유다. 그게 누구요? 베드로. 그게 누구요? 도마. 예수님은 그걸 감당하시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더 세요? 우리 승경이 청년이 예수님보다 더 세요? 안 세요. 여러분들 이제 친구를 만나면서 제 친구는 나를 배신할 친구, 저 친구는 나를 의심할 친구, 저 친구는 나를 이제 약간 해코지할 친구. 그걸 전제로 가란 말이에요. 전제. 그것이 여러분들 시편 92편에 하나님의 대장에서 악인들을 좌우 6절, 7절, 9절에 딱 놓는 여러분의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십니다. 예수를 주셨고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이루려면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단에서 말씀의 봉사와 예수님께서 받은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날러 주었더 그들이 먹고 배불렀듯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강단의 내용이 저들 성도, 가정, 성도들의 자녀, 성도들 하는 모든 사업장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1절만 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처당하셨네.